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이어가는 가문을 만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려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새로운 어떤 시작의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믿음의 인생의 시작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이 사는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한 인생의 변화는 믿음을 갖고 사는 인생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인생과에 대한 완전한 차이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 구원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한 무엇인가를 내가 내보인다면 그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 대한 확실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은 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구원으로 인한 인생의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단하게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의 삶의 방식, 삶의 방법, 그리고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이 가진 어떤 사상들, 인생의 어떤 목적들, 이것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또 믿음하고 어떤 것으로도 연결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오직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에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어떤 삶의 방식, 삶의 방법, 사상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러한 고백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학적으로 잘 모르는데 오래 봐야 이쁘다라고 하셨던 그 나태주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TV에 나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자존심은 굉장히 높은데 자존감이 너무 약하다, 너무 바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거를 조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좀 적용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존감, 성도라는 이 자존감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나, 그리고 우리 한국 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
얼마나 있을까? 성도들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높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낮아지면 자존감도 엄청 떨어지고, 성도라는 자체의 자존감이 우리들에게는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상당한 자존심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여러 여건들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주셨을 때에 믿음을 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이 자존감, 존재성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데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 성도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 하나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중요한 그것을 다 배제하고 정말 격가지 같은 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도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나는 우리 목사님들을 쭉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목사까지 시키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자체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너무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크기에 매몰되어져서, 성도들의 숫자에 매몰되어져서 내 목회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이야기들이 태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불만,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학하고 하는 일들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살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으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라, 이런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과 에서 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는 그 믿음의 가문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요셉,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뭐를요? 가문을, 믿음의 유산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뭐냐면 믿음의 가문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 인생에 걸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요셉, 요셉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4대의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전체의 주제가 이 네 사람이에요. 이 네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이 어떻게 지금 가문을 만들어져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밖에 없어요. 이삭이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요셉을 사랑하고 편애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거예요. 야곱은 평생의 인생을 꼼수 인생으로 살았던 그것을 자식들에게 남겨줄까요? 아니에요. 믿음밖에는 우리가 전수해 줄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받을 유일한 유산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외에는 부모님에게 받을 유산이 없어요. 돈, 집, 땅,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믿음을 유산으로 꼭 우리 자녀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뭐 있냐면 축복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통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 이 축복의 메시지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예 애초에 없을 때에 땅이 없었는데 땅을 주겠다,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주겠다, 그것들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세상의 복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일들은 자녀를 주었고 땅을 주었어요. 이것은 이미 주었기 때문에 뭐냐면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너를 세상의 복으로 삼고 너를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이삭이 지금 요셉에게 그 언약을 따라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세상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저주하는 자들은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자들은 누가 그들을 심판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꼭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래요. 우리들은 이미 복이에요, 복.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세상에 복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이 복이 흘러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게 주권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권자. 아,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복을 누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통하여 나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세상 어떤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외에는 내 존재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만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은 축복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방법 이상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껴안고 기도를 해주시든지 해주셔요. 저녁에 잘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 아이가 복입니다. 세상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아이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상상을 하세요. 꿈을 꾸시고, 아, 나도 커서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좋은 것을 유산으로 또 줘야 되겠구나.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은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컸으면 좋겠어. 그래야 돼.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죽을 순간까지 예배하게 해요. 그것을 보여줬어요. 자녀들에게 야곱의 자녀들이 많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곧 쓰러질 것 같지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배는 목숨보다도 소중하구나, 생명보다 소중하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야곱이 정말 잘한 일, 정말 잘한 일은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의 인생이 꼬꾸라지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상황에, 가족들이 죽을 상황에, 자기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어떤 상황에 닥칠 때에 정말 잘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정말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가 마지막으로 깨닫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시작했거든요.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 그를 몸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요셉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거든요. 애굽으로 이주 왔어요. 이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앞으로 400년을 살아야 돼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400년 후를 생각하고, 그 요셉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요, 400년 후를 생각하고 이 지금 자녀들에게, 그러면 지금 자녀들이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죽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낳고 4대요. 4대. 400년이니까요. 100년씩 해도 4대라니까요. 그 4대 씨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곳에서 떠나게 할 거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죽을 건데 내 뼈를, 뭐예요? 내 뼈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너희들이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죠. 사명. 일을 줘요. 사명. 믿음은 후손들에게 사명을 갖게 해요. 사명. 우리 자녀들에게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경영해야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두 아들에게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 된다, 믿음도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생활도 독립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거기까지만 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너희들이 경영을 해가야 하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셉은 우리 자녀들, 네가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지금 당장 있는 후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몇 대 성이 걸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줄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 뼈를 여기에 두지 말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이스라엘을 애굽 땅을 나아가면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거라 라고 사명을 주었다. 너는 내가 보니까 이런 재능이 있어. 그래서 앞으로 네가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때 이런 영역에 대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금부터 이야기를 사명을 부여하는 일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미래의 확신을 좀 심어 주십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으로 삼았다. 그리고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너희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심어 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꼭 축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자녀 앞에서 죽는 순간까지 예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보여주지 말고요.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모습, 조금만 소리만 높여지면 우리 이상이는 엄마 아빠의 싸워 이렇게부터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조심하려고는 하는데 너무 일상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늘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감각적인 모습으로든. 그래서 가능한 한 정말 다른 것을 안 보여주고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정말 믿음의 모습 이런 것만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꼭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최소한의 것, 죽는 순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믿음으로 축복하고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사명을 심어줌으로써 믿음이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우리 언약교회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